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트로이 목마. 아마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젊은 분들은 트로이 목마 하면 컴퓨터 악성 바이러스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트로이 목마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가 쓴 일리아스에 나오는 주된 내용, 사건 이야기입니다.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일리아스를 보면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한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10년 동안 트로이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트로이 목마 사건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었던 영웅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연합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전쟁의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꾀를 냅니다. 우리가 패배한 척 물러가자. 그리고 트로이에서 보이지 않는 바다 저 건너편에 잠깐 머물면서 기다리자. 그리고 해변에 거대한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목마를 마치 트로이에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자. 그리고 이 목마에다가 우리 그리스 연합군 용감한 병사들을 숨겨두자. 그렇게 해서 물러갑니다. 그러자 트로이 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승리한 줄로 착각을 하고 해변으로 나오니까 거대한 목마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마를 자기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 밤에 축제를 벌이면서 정신없이 뛰어놀죠.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 이 목마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죠. 그리고 바다 저 건너편에서 패배한 척 물러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트로이로 진격해 옵니다. 결국 트로이는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와 로마, 지중해 해변과 아프리카,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메로스에 나오는 트로이라는 이 지역, 여러분 이 지역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라는 지역이라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가
이 트로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일대 지역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야 비로소 그곳이 그곳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역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던 트로이, 그 트로이에서 교회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난 드로아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트로이에서 헬라 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드로아에서는 세계로 가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이 제2차 전도 유행을 계획하면서 마음에 선한 계획을 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아시아로 가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아시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품었던 것이죠. 특별히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나가는 그 중심 도시 에베소에다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큰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자,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네, 비두니아도 역시 아시아로 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큰 도시였죠. 이 비두니아로 가자 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성령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성령이 막으셔서 이번에는 무시아로 내려와서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에다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 아시아로 또 갈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걸음마저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막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잃은 상실감, 그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디모데를 통해 얻은 이 기쁨과 설렘, 기대, 이것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모데를 주셨으니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연이은 실패와 좌절. 아마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그렇게 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하면서
터벅 바울이 발걸음을 내디뎠겠죠. 개척교회를 하는 한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고 이제 우리가 10년만 지나면 성전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헌금도 모으고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전을 세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이제 성전을 세운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 수년간 준비한 끝에 시작한 이 건축이 인허가 과정부터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또 안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막으시는가? 주님,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자꾸만 닫으십니까? 이 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되는 교회 건축의 좌절 속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역의 부름을 받게 되죠. 교회라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포기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힘쓰게 되죠. 그러자 목사님 사역에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나아가는데도 자꾸만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더 큰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내 생각, 내 고집만 앞세우지는 않게 되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직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고보서를 보세요. 조금만 잘못한 모습을 보고도 참지 못하고 그 위대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네가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을 구분하여서 무할례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나무랄 정도로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죠. 이 직설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앞으로 나갔는데 계속 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 여러분 그 참담한 심정, 그 혼란스러운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계획한 것을 끝장을 봐야지 되는데 죽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계속해서 일이 뜻대로 안 되니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심정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바울과 그 일행이 찾아간 곳이 드로아입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 저 옛날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드로아,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는 그런 모판이 되었던 트로이 드로아. 이 드로아 해변에서 사도 바울은 무거운 발걸음과 꺼져버린 것 같은 마음의 불꽃을 안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자꾸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밤에 이 해변가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립니다. 어둡고 무겁기만 했던 그 밤에 아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실망과 이 좌절감이라는 것 말로 다 표현 못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격하게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것이 못내 가슴에 맺힌 마치 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을 찔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막으셨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죠. 온갖 생각들이 다 찾아왔을 거예요. 그 밤에.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뭔가가 자꾸만 걸리고 뭔가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놓이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자꾸만 좌절되고 밑으로 다운되고 결국에는 끝도 없는 그런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조차 되지 않을지라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도무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좋아요. 그래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밤에 모든 꿈과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드로아 해변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막다른 항구 도시와 같았던 그 조그만 드로아 항구에서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절벽이 앞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밤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의 눈과 마음은 어디로 있었냐면 아시아를 향해 있었어요. 저 민족에게 가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를 향해서 온 마음과 온 생각이 다 기울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니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눈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리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보게 하시느냐? 유럽을 보게 하십니다.
지중해 건너편 마케도냐, 유럽을 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의 발걸음과 그의 생각을 돌려 놓으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셨던 이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그 문조차도 닫으셨던 그 이유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였구나. 바울이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것이죠.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드로아의 환상을 계기로 복음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음은 유럽을 변화시킨 후에 유럽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드로아 해변에서 한 사람이 드린 기도, 그리고 그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 비전, 이것이 인류 문명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건너간 그 조그만 조각배에 유럽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사건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조차도 막으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케도니아로 보내는구나, 지중해 건너편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왜 마케도냐, 유럽에 마음을 두시고 그곳에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진 조그만 이성, 조그만 머리로 자꾸 제한하고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고 단순히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000개, 10,000개, 1,000,000개, 1억 개를 넘게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까? 왜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입니까? 그걸 물어도 우리는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와 섭리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발걸음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도 막으셨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드로아에서 마침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에 있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두니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안 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막으시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계획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꿈들이 무참하게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막힐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방황하고 아파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두 번째 시집 사랑을 그리다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드로아의 사건을 읽으면서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거나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계획은 내가 준비한 계획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작은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인도하실 때 그곳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우리의 꿈과 계획이 무너질 때 비로소 더욱더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이 비로소 맑은 하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한 젊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젊은 선교사님은 처음부터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학을 공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준비를 하고 그 케냐 내 케냐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떠나면 되는데 갑자기 종합검진은 질병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었는데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케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산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 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에게 10년을 넘게 준비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면회를 하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 가야 될 분의 상태를 보니까 이 상황이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기도해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친구 목사님 한 날은 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네가 아프리카는 가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있어. 방송을 한번 해봐. 이 무슨 소린가 했고 처음에는 뭔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뭔 이야기야 그렇게 했는데 라디오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 방송을 시작해봐. 꼭 그곳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 처음에는 무척 낯설고 어색했죠. 그러나 방송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각오로 이 방송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병상에서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복음의 강물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조그만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항구 도시 드로아는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우리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두니아를 향한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닫힌 문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의 밤에 그 해변가에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영혼의 차가운 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놀라운 이 새로운 사역에 우리가 힘차게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막힌 길 한 걸음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두니아를 향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어 바울을 전혀 새로운 세계인 유럽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드로아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마게도냐를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주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알림 및 교우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